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칭찬을 많이 하고 또 좋은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은 아닌 사람도 그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칭찬 많이 하고 긍정의 언어를 많이 쓰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 중에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때가 있죠. 보통 우리가 집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덩어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덩어리. 무슨 덩어리죠? 근심 덩어리. 아유, 짐 덩어리. 그리고 정말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면 어떤 덩어리요? 왼수 덩어리.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꾸만 짐덩어리, 왼수 덩어리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왼수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같은 덩어리라도 어떤 덩어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복덩어리. 우리 장로님 말씀 잘하셨네요. 복덩어리 하게 되어지면 근심 덩어리가 복덩어리가 되어지고 짐덩어리가 복덩어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칭찬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긍정의 말을 많이 쓰게 되어지면 내 마음도 변화가 되어지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칭찬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전염력이 강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이제 코로나라고 생각을 하실 터인데요, 코로나보다 6배나 전파력이 강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역입니다. 홍역은 한 자리에, 한 공간에만 있더라도 90%의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이미 2014년도에 국제 보건기구로부터 이 홍역 퇴치국의 인증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 접종을 잘 해서 이제 우리는 이 홍역으로부터의 위험은 이제 없는 것이죠. 근데 전문가에 의하면 이 홍역이 굉장히 감염력이 강한데 홍역보다 더 전파력이 강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정서입니다. 사람의 감정.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 부정적인 어떤 이런 마음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돌아보고 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서 10명이 악평을 하게 되어져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난 후 그날 밤, 성경에 보니까 그날 밤 온 백성이 통곡하였더라. 그것도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역은, 그리고 또 이 감염에 있는 질병들은 우리가 감염이 되더라도 잠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증상이 발현이 되지 않아요.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정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정서는 듣는 즉시 전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홍역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이 전파력이 강한 것이죠.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는데 그 부정적인 보고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인가?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10명의 부정적인 감정이 200만 명에게 전파되는 시간은 채 12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부정적인 감정, 이 부정적인 언어에는
강력한 이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표현할 때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축감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말들은 이게 굉장히 이 전염력이 강해요.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한번 보세요. 화목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들어왔는데 무거운 표정을 가지고 집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날카로운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면은 방금 전까지 있었던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만큼 이 부정적인 감정과 언어에는 엄청난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정적인 감정들, 언어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이 어두움의 영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이영숙 권사님께서도 기도 때 잘 지난주에 설교하신 것을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정적인 곳에는 늘 이 악한 영들이 일하기 마련입니다. 요즘 날씨가 벌써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모기가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우리 1층 로비에도 보니까 모기 퇴치기를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따닥 따닥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날 때마다 아하, 또 한 벌레님께서 또 운명을 달리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모기라는 것이 우리가 여름밤에 참 밤잠을 설칠 때가 있지요. 다른 소리에는 잘 깨지를 않는데 이 모기 날개 소리에는 참 이 사람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날 그 여름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모기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벌써 이 모기님께 벌써 몇 군데를 당한 거예요. 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전등 스위치를 확 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불이 환해지자마자 모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을 끄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또 귓가에서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을 확 켰더니 또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불을 끄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또 소리가 나니까 이걸 잡아야 되겠는데 이게 잡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습니다. 이 모기가 지금 소리가 난다는 것은 제 얼굴 근처에 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제가 모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리가 날 때마다 저를 향해서 탁탁 이렇게 때렸습니다. 이런 모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습니다. 제 얼굴만 순환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얄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잡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꾀를 내기 시작했어요. 모기는 사람의 호흡의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아무리 어둡더라도 그 이산화탄소의 냄새를 맡고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제 이 숨을 쉬면 이 모기가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이 점등 스위치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숨을 쉬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기가 계속 제 주변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을 확 켰더니 이 모기가 불을 켜자마자 어디로 가냐면은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두운 곳으로 싹 숨어버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장면을 포착하는 순간 저는 저의 아주 큰 분노와 함께 그 모기를 응징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잔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의 피를 찾아왔을 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모기는 어두운 곳을 좋아해요. 옷도 그냥 흰 옷 같은데 이렇게 잘 앉지를 않고 항상 이 껌껌한 이렇게 어두운 까만색 옷에 이렇게 앉고 또 항상 빛이 없는 곳에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한 빛이 비추게 되어지면은 모기는 활동을 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어둡기만 시작하면은 이제 내 시대가 왔구나 하고 또 이 소리를 내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역사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은 어둠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는가? 제가 늘 하던 표현이 있죠. 성은 마, 이름은 귀, 마귀 씨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교하며 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온갖 이 어둠의 역사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분열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거짓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기서부터 무엇인가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긍정적인 말, 여러분
남을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남의 이야기들을 높여주는 거기에는 누가 일할까요? 마귀 씨가 일할까요? 아니겠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빛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을 하는 곳에 주님은 우리와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부흥회를 많이 다니신 분이세요.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본인이 부흥회를 다니면서 깨닫게 되어진 진리가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데 제가 그게 무엇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분이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었을 텐데 깨닫게 된 진리가 무엇일까? 제가 귀를 쫑긋 세워서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눈여겨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따로 있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목사님이 여러 교회들을 봤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긍정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이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맨, 예스,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그분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의 언어를 많이 쓰게 되어질 때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이분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모기는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마귀도 어둡고 부정적인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칭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수가 많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10명은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10명과 그리고 함께 동조했던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말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12명 중에서 2명을 퍼센테이지로 하면 얼마가 될까요? 8%입니다. 8%. 8%라는 이 숫자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며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 AD 64년경에 이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기독교의 핍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야고보 사도, 베드로 사도, 사도 바울 그리고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모두가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박해하기 시작하는데요, 박멸 수준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종식을 이제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보란 듯이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짐승들의 밥에 이렇게 짐승들에게 던져주어서 뜯겨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공포심을 조성하여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공포에 휩싸이니까요. 그리고 난 뒤에 결국에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지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신앙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카타콤, 그 무덤 안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모두 다
박멸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기독교인이 없을 것이다. 끝났다. 2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AD 313년경에 기적적으로 이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가 공식으로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지하에 숨어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지죠. 그런데 2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핍박과 혼란이 있고 난 후 250년 후에 그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을 때 나왔던 기독교의 인구가 얼마였을까요? 놀라운 것은 그 당시 로마 인구의 8%였어요. 그 8%가 세상으로 나와서 이 로마를 기독교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8%의 사람일지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이 8%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0명 중에서 8% 하면은 몇 명이죠? 10명이 아니죠. 4명 중에서 8%하면 1명입니다. 한 명만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으로만 서 있어도 그 가정이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2명 중에 8%는 몇 명이죠? 1명입니다. 한 명만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지, 내 입술을 지켜야지, 내 마음을 지켜야지 라며 우리가 칭찬하고 축복하고 긍정의 말들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8%, 언어를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있는 그 8%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의 운명과 그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8%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출석하는 분들이 한 80명에서 90명 정도 되는데 8% 해봤자 얼마 안 되겠죠? 그러면은 누군가 8%를 하겠지. 나는 잘 못하니까 8% 빠질래. 여러분, 그런 마음조차 갖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에 동의하고 동조한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믿음은 그 욕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그 8%가 되겠다.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말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장날이 있었죠. 장이 있다 보면은 교회가 여러모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여기에다가 박스도 갖다가 버리기도 하고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부임을 하고 나서 이 상인들과 이렇게 교회의 관계를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그 시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부산 영락교회가 왜 이 하단 시장에 안에 있을까? 하고 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이 하단 시장 안에 있을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에도 제가 한번 나누었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 하단에 있는 상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하단 이제 상인 5일장이 되어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는 분명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해줄 수 있는가? 여러분, 누가 이 상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저 하단교회가 기도를 해줄까요? 저기 멀리 있는 영도교회가 기도를 해줄까요? 이 상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부산영락교회 성도밖에 없겠구나. 하나님, 이 상인들의 그 상업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상인들의 영혼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상권이 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원활하게 하게 되시고 이분들의 마음도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단 우리 5일장 딱 시작되면 또 5일장이야가 아니라 또 5일장이야. 그래,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덩어리, 짐덩어리, 금덩어리 아니죠? 근심덩어리 하면은 진짜 근심덩어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을 우리 하단 5일장에 있는 상인들 축복받아야지, 저분들 잘 되어야지, 저분들의 상권도 회복이 되어지고 영혼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지역도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복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역이 진행되어질 때마다 마음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죠. 평가가 되어집니다.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거는 나 때는 이렇게 썼어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표현을 아이고 잘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게 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산연합교회 교육자가 몇 명 있죠? 3명 있습니까? 2명 있어요. 저랑 이영준 목사님, 이렇게 2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 여러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을 우리 교인들이 사랑해 주지 않는다라면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영도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을, 우리 교육자들을 사랑해 줄까요? 우리 교육자들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저기 서울에 있는 연신교회가 칭찬해 줄까요? 우리 교육자들을 사랑해 주고 높여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목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이렇게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고래도 칭찬하면 춤추기 마련인 거예요. 잘한다 하면은 못하던 것도 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거 지난번에 또 했던 설교인데 왜 자꾸만 저런 이야기 하시나 라고 하면은 마음도 힘들어지고 하는 사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뭐 잘 못하시지만은 그래도 잘 하실 거다, 할렐루야.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어느 분이 자랑하겠어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부산연합교회를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다, 우리 부산연합교회는 어디 가서나 한국의 가장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아니십니까? 맞지요? 제가 그래서 늘 설 때마다 우리 부산에는 제일 좋은 게 부산연합교회가 있어서 부산이 좋다, 제 진실한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칭찬 누가 안 해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높여주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분의 나타내심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그 새가 이제 먹이를, 어미새가 먹이를 아기 새에게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기 새에게 먹이를 줄 때 무슨 기준으로 이 주는지를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이 아기 새에게 먹이를 줄까? 이게 똑같이 줘야 될 텐데, 그런데 이걸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어떤 새에게 이 먹이를 주는가 봤더니 복잡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어미새는 입을 크게 벌리는 아기 새에게 먹이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많이 먹었더라도 입을 크게 벌려버리면 걔한테 또 줘버리는 거예요. 또 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어야 하실 복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입을 크게 열면서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막 목이 터져라고 부르고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입을 크게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것만큼 임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건 내 말씀이 아니라 저 다른 사람의 말씀이겠구나, 간증거리 있는 말씀이겠구나, 간증거리 많은 사람들의 말씀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이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전제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전제되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내 입을 크게 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제가 있죠?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사람,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을 그 마음에 온전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 사람의 생각은 늘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거기에 늘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을 할 때도 어떤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욕심과 내 고집과 자존심이 주인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입을 열 때마다 무슨 말이 나오죠? 인간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내 입술의 언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이요. 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사무엘의 마음에 늘 주님이 그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니까 그가 하는 말도 권위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에도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선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된 말, 남 비판하는 말, 이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말을 하는 것을,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긍정의 말을 할 수 있으며 남을 높여주고 축복하고 칭찬의 말을 할 수 있는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은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축복의 언어로 바뀌고 칭찬의 언어로 바뀌고 긍정의 언어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이요, 주님은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게 되어지면 우리의 언어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믿음의 8% 기억하시죠? 믿음의 8%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입술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부정적인 것으로 또한 죄된 것으로 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졌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내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내 언어가 긍정으로 바뀌게 하시고 남을 세워줄 수 있는 언어로 변화시켜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 말부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그동안 날카로운 말, 남을 판단하고 또한 깎아내리는 말들을 많이 하였었던 우리의 언어의 습관들이 있었음을 주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언어의 습관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언어도 그렇게 표현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봤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늘 살펴보며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언어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말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어들로, 말들로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칭찬을 통하여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 부정적인 요소들은 하나님 물러가는 역사,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역사하시는 말들, 언어들을 쓸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술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